고난주간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길을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제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 앞에 참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원하고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또한 골방으로 들어가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놓고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붙잡히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6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체포된 주님은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이송돼서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할 그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어떤 부정적인 선택을 했던 빌라도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빌라도의 선택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긍정적인 선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하는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금요일이 되고 해가 떨어지면 나팔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들을 수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정치범이잖아요.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은 사람인데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서 장사를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43절입니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먼저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 이 지역은요, 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 한 32km 정도 올라가면 또 사마리아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또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름 앞에 어떤 지명이 붙거나 또 부모의 이름이 붙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문을 나타내는 나는 성씨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지명을 그 앞에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붙이기도 했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길에서 야 요셉 그러면 최소한 서너 명 정도는 돌아보거든요. 이래서 그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었다. 아리마대가 고향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조금 궁금증이 풀리시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 요셉을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의 수준 정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혹시나 이 공의회의 명예로운 직책을 내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명예로운 직책을 벌일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의회 회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반대 의견을 낼 정도의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요, 요셉은 재판 과정, 이 처형 과정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만 아파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요셉이 용기를 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원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그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위험한 일이죠. 빌라도가 순순하게 허락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빌라도 자신은 물론 뭐 예수님에게 큰 혐의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빌라도 총독은요, 자신의 총독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산헤드린 의원들과 협조를 잘해야 돼요. 이들이 국회의원과 같았으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었으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끝에 요셉은 조심스럽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빌라도 역시 좀 뭔가 마음에 찜찜한 게 있었잖아요. 이 죄 없으신 분을 죽였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것도 덜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대인들의 분노도 이제 다 사그러든 것 같고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공개적 신앙 고백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뭔가를 선언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동거하면 되지. 뭐 굳이 공개적으로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국가에다가 우리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혼인신고를 한다거나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면 그들의 부부된 것이 당당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선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호적에 줄 그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는 헤어질 준비를 하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은요, 언제나 부부됨의 공적인 선언, 공개 선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이 삶이 되고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였었을까요? 아마 공의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 당시에 이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지금은 국회의원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또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던 원로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반역의 죄를 지은 범죄자 예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대접, 이런 존경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은 자신의 희생이었던 거죠. 그것도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을 때 예수 편에 선다면 그건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백성들의 모든 기대를 받던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앙 선언을 하는 것은 먼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또 두 번째,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후에 니고데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자. 38절이에요.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히자 니고데모도 요셉을 도와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모략, 침향 이런 걸 섞은 것을 약 100근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기가 힘들어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겠죠. 근데 이제 요셉의 영향을 받은 니고데모도 낮에 이 장례식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밤의 제자가 아니라 낮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공개적인 선택과 결단이 니고데모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선언하게 되면 우리 안에 책임이 따라오죠. 그래서 나의 신앙 성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을 희생하면서 전도한다든지, 회사원들이 근무 시간에 성경을 본다든지,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성실하게 수업을 해야죠. 또 근무하는 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선생이다, 훌륭한 회사원이다라는 걸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나 회사 이런 데서 식당에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는요, 어떤 남들이 기피하는 공동체의 어려운 일들, 이거를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비록 이렇게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할 수도 있겠고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느 날 우리 옆에 슬며시 다가와서 당신은 왜 이렇게 섬깁니까? 라고, 또 왜 당신은 꼭 식사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공개적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이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선택을 했던 러시아의 그리스도인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보리스 콘펠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또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 스탈린은 신도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때문에 체포가 돼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의사로서 일을 하는데요. 그 위에서 내려온 명령은 이런 겁니다. 혹시나 죄수들이 병에 걸리면 그 병 때문에 일하는 것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고,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죽게 하는 거였었습니다. 또 어떤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목숨을 연장하지 말고 빨리 죽도록, 그래서 경제를 낭비하지 않도록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주 치료를 하는데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자신의 인간성이 계속 망가지는, 파괴되는 모습들을 느껴요. 그러면 절망하죠. 그러다 어느 날 동료 죄수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 수용소 내에 지하에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과 이웃에게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요, 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수용소의 원칙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죠. 바로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환자를 살리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수용소의 규칙을 어기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냅니다. 그 환자는요, 자신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자 이렇게 그 의사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렸습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보리스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보리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시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 환자는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보리스는 조용한 미소를 보이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후에 의사 보리스는요, 이 사람을 살린 일이 알려지게 되고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처형되는 순간 보리스에게 생명을 받고 복음을 들은 그 환자는요, 땅에 엎드려서 흐느껴 울면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했다고 하죠.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 아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